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임용빈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37장부터는 사실은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함께 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고요.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하고 우리가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늘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오늘 함께 있었더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참 실감나게 보여줘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묻고 싶어요. 1절에 보면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만 천천히 보고 생각하면은 궁금한 점이 탁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36장 8절을 한번 가볼까요? 36장 8절. 야, 방송실은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요. 아주 훌륭해요. 자, 보십시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서 에서가 이제 왜 가서 거주하게 됐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한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형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근데 거류와 거주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거류와 거주의 차이는, 거류는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좀 살다가 때가 되면 또 옮겨가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옮겨가고.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실은 야곱도 지금까지 계속 거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거류하던 인생이 거주하는 인생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유다의 백성들을, 유다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근데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안에 있는 한 지파지요. 지금도 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 근데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었어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을 야곱, 곧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하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고,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을 택하고 연단하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서 이후야 어찌됐든 12지파로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1절 37장 1절에도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은 야곱의 얘기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함께 살아가면서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세 2절, 17세의 소년, 나이를 이렇게 딱 기록을 하면서 소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면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이 누구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몇 명이죠? 12. 근데 레아의 아들들이 6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그리고
이 비라와 오늘 본문의 실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요셉과 베냐민 합쳐서 6.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쪽에 한 그룹 저쪽에 한 그룹.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머니가 같으면은 형제들이 더 우애가 있어서 서로 간에 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좀 효과적으로 양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2절 하반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원문을 보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을 갖고 고자질을 했다. 고자질. 근데 왜 나쁜 감정을 가졌을까? 이때는 이미 어머니 라헬이 죽었지만 요셉이 어렸을 때 라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헬의 성격이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그래서 이 빌하와 실바의 그 자녀들은 특별히 빌하와 실바는 종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노예. 그러니까 저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애들은 종들이다 종들. 이것을 어린 요셉에게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그 종들의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고자질을 자꾸 해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본문을 잘 보면은 그들 가운데 기록이 에녹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항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면서 요셉의 모습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 고자질하는 이런 약한 모습을.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형들이 하는 일마다 나빴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단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들은 형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잘못을 거기에는 이 요셉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이 돼 있다. 주석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두 번째로 3절에서 9절까지에 쭉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4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였다. 또 8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주제를 그렇게 가져봅니다. 더 사랑받고 더 미워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는 더 미움을 받아요.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요?
3절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자식을 더 사랑해도 속으로 사랑하면 좋지요. 옛 어른들이 자식을 이뻐하려면 마음속으로 이뻐해라, 그런 것처럼 여기 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3절 마지막에 채색 옷을 지었다. 왕자들이 입을 만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야곱의 모습입니다. 채색 옷을 지으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데 또 옷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형들이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야곱의 일평생은요, 샬롬, 평화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계속 형과의 갈등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결국은 그러다가 형을 속여서 갈등이 깨지고 아버지하고 갈등도 깨지고 도망가서 살려고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라는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외삼촌을 속이고 도망오기까지. 그렇게 평생,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평화를 꿈꾸었지만 일평생 평화가 그의 인생에 따라오지 않은, 오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결국은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도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참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70인 전도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먼저 방문합니다. 고향에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배척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4절 마지막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요, 세상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했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마지막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들으시오. 요셉은요, 참 밉상인 것이 뭐예요? 고자질. 또 뭘 해요? 내 꾼 꿈을 들으시오. 또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은 나이 17세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면서 뭘 가르쳐줘요? 요셉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완전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셉의 가장 연약한 점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 자기 주관적인 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평화를 깨뜨려 보내는 이런 말.
오늘 우리가 요셉은 뭐든지 믿음이 좋고 의롭고 옳고 그렇지 않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예요? 내 안에 야곱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꼭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미움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심지어 10절에 가보면은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무슨 얘기를.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하도 은사를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니까 나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바울의 삼층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13년이나 환상 중에 있다가 그 꿈을, 환상을 보았던 것을 참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는 꼭 필요할 때 간증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환상과 체험은 할 수만 있으면 주관적인 것은 객관화시킬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행여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일은 없는지, 또 한 가지 꼭 교훈을 얻어야 될 것, 내 인생이 지금까지 거류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 잡고 거주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삽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고 거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사랑, 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욱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로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염증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함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더욱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귀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 부흥회를 계획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정식 기도 배우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